할렐루야. 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저희가 그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많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년 시절에 제가 그 대중 목욕탕을 아버지와 함께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가는 일이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목욕탕 가면 사실 애들이 뭐 하러 가죠? 물놀이 하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가는 건데 목욕을 다 끝낼 때쯤에 아버지가 부르세요.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목욕 마지막에?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뭐 해야 되죠? 때밀어요. 때밀어. 때밀러 이렇게 때밀자고 아버지가 부르시면은 그렇게 혼을 내세요. 왜 혼을 내셨을까요? 때 많이 나온다고. 때 많이 나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뭐 안 씻고 평소에 얼마나 안 씻으면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냐고. 그러면 기분이 잔뜩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른 뒤에 다시 뭐 그 전날쯤에 아버지가 그러세요. 혁수야, 뭐 내일 목욕 가자. 그럼 제가 그날 저녁에 뭐 할까요?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때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요, 화장실에 주저앉아가지고 혼자 열심히 때를 밀고 있는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때를 밀고 다음날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저는 또 그냥 마음 놓고 놀죠. 때를 열심히 밀었으니까. 아버지가 부르세요. 때 밀자고. 그럼 이제 자신감 있게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아버지가 또 혼을 내세요. 왜 혼을 내실까요? 예? 맞아요. 여태 때 안 불리고 뭐 했냐고. 때가 안 나오니까 때를 안 불린 줄 알고 여태 때 안 불리고 뭐 했냐고 혼이 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나와도 혼이 나고 때가 안 나와도 혼이 나고 그 이제 뭐 이래나 저래나 혼나는 건 똑같으니까 변명도 하기 싫고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하기도 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유년 시절에 아버지하고 형성된 관계가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단둘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예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게 참 뭐랄까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가족 간에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녀들 간에 대화가 잘 되시는 편이신가요? 대화 잘 되세요? 얼마 전에 아내가 무슨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무슨 책인가 보니까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님이 쓰신 그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았는데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왜 잘 안 되는가? 첫째로 어떤 이유를 두냐면 부모님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는 자녀가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강박증과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기준에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러다가 애가 나중에 커서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적부터 하는 거죠. 일방적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아이가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해해 줘야 하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똑같은 대화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대화의 반복.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지낼 때가 있어요. 근데 대화의 주제가 어때요? 늘 거의 같죠. 숙제해라, 공부해라, 밤 일찍 자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늘 같아요. 이 대화의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하시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이 레파토리가 늘 똑같은 것이지. 다른 대화들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치게 되고 대화가 연결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뭐 미운 4살, 미운 7살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학습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좀 다시 점검하고 자기 삶에 적용해 보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도 그 변화의 적응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아를 다시 재발견하고 통합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이야기들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면에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잖아요. 막 머리에 막 복잡한 일들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은 남 얘기가 잘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자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언제나 우리 자녀와 말이 잘 통해. 이런 어떤 기대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이면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에요. 물론 이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 대화에 대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5장 22절에부터 그 가정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 그 박순태 집사님께서 개정하시는 말씀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 중에 오늘 주제로 할 수 있는 이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6장 4절의 첫 시작을 보면은 아비들아 이렇게 이제 그 겉면의 대상을 부르시죠. 이 아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 모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첫째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 그대로입니다. 이 노엽게 하다가 이 파로르 기제테라고 하여서 분노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뜻보다도 우리 자녀의 마음이 그 상할 때가 있잖아요. 상처를 입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화와 분노와 그 아픔들이 잘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비슷한 또래 집사님들께서 모이셔서 주로 이제 모이시면 자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그러세요. 딸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딸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거나 말이 안 통하거나 또 이제 싸우거나 다투게 되면은 딸이 그런데요. 엄마 어렸을 때 나한테 욕한 거 기억하지? 내가 아직도 그게 상처로 남는다고. 본인 딸이 청소년기에 들어섰을 때에 말은 안 듣고 말도 안 통하고 속은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아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을 이제 딸에게 한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 제가 욕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게 그때 어머니의 어떤 제스처와 표정과 감정과 그때 분위기가 딸에게 엄청 큰 상처로 이제 남았던 것이죠. 이 딸이 이제 성인이 되었거든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때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자기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자녀들도 다 감정이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때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되도록 상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또 자녀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이 말씀 안에 또 어떤 숨겨진 뜻이 있냐면 부모의 건의를 억제해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도 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살아가던 이 로마 사회는요, 이 가족의 가장을 이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파테르 파밀리아스. 근데 가장은 당연 뭐 부계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이었겠죠. 그리고 이 가장에게는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리는 가장의 특권이 있었어요. 특권. 가장의 특권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부르는데 이 특권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특권이.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 안에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신생아를 아버지 앞으로 데려갑니다. 가장에게 데려가요. 그 가장 그 발밑에 내려놓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이 아이를 이 가장이 들어 올려서 품에 안으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만 바닥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종으로 팔려가거나 이 신생아를 살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자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장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체벌의 그 강도가 엄청 강합니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 밭에서 종처럼 고역을 그 고된 노동을 시킨다든지 또 더 끔찍한 것은요. 가장에게는 자녀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결정하면 자녀를 죽이는데 그 법적인 허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불리는 당시 가장의 특권이었어요. 예수님과 바울께서 살아가던 시대에 만연해 있던 로마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이며 비복음적인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아라. 그걸 좀 억제해라.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가 좀 착각할 할 때가 많은데,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녀지만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은 내가 자녀를 소유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먼저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부모님이 되시기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한 문장을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정문이에요.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부정문이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부정문의 형태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라. 긍정문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 뭐 밥을 먹이고 키워주고 이런 뜻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따뜻하게 또 다정하게 돌보는 책임을 부모가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자녀의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자녀들의 어떤 정서적인 그 공허함과
일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교육을 그냥 다 학교나 학원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는 밥 챙겨주고 재워주고 적당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그걸로 끝. 부모하고의 아이들의 정서적인 연대감과 어떤 그 연결점들이 점점 느슨해져 가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성장의 일부는 실제로 학교나 뭐 학원이나 교회에서 일임받아 할 수 있지만은 전적으로 그것을 위탁하는 것은 결코 자녀들에게 좋은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책임은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교훈과 훈계는 다 같은 말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그것을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정하고 훈련시켜라. 그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다. 오늘은 이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받으려면 먼저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시켜주는 일종의 교육자가 필요하고 그 훈련을 받는 가르침의 대상인 학습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자가 학습자를 훈련시키면서 그냥 책 하나 훅 주면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 될까요? 안 되겠죠. 책을 같이 펴서 함께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뭐 내용을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교육자가 봐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공부해서 학습자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교육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입니다. 즉 훈련이라는 것은 교육자와 학습자가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우리는 이 훈련을 착각합니다. 자녀들만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 훈련시키라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먼저 훈련받아라.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자녀는 미성숙해서 내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이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는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으려면 우리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 삶부터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완벽한 교육자이세요.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가서 나한테 배운 대로 해봐. 이것이 참다운 양육이고 복음적인 훈련의 과정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양육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책을 주면요, 대충 훑어보고 말아요. 또 유튜브에 요즘에 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너무도 많은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나중에 봤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봤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감독관과 피감독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막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함께 성숙해가는 관계입니다. 함께 자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완벽한 부모님이 계세요? 완벽한 부모님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님에게 완벽한 자녀셨습니까? 완벽한 자녀셨어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파트너예요. 파트너. 부모님과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성숙해져 갈 수 있는 파트너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도 성숙하게 하세요. 우리도. 그래서 나도 자녀들과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님도 함께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수용하시고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축복의 말.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께서 하루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기운이 없는 목소리로 자기가 너무도 후회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목회자로서 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 축복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는데 정작 가정에서는 자기가 자녀들을 축복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회개가 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자녀들이 학교를 뭐 등교하거나 밖에 나갈 때 자녀들 손을 잡고 기도해주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가정 안에서 기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녀들 손 붙잡고 내가 이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옆에 뭐 부부 사이도 있고 자녀 관계도 있고 또 성도 관계도 있을 것인데 친구 관계도 있고 다시 진심으로 인사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의 언어가 습관적이더라도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주 해주세요. 자주. 우리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자주 해주세요. 축복의 권한이 뭐 목회자에게만 있습니까? 물론 이 공적 예배에서 축복의 기도는 목회자의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자녀들을 축복해줘야 되는 그 선생님과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열매를 맺으면요,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나 뭐 그런 일방적인 잔소리들은 절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부 관계도 좋고 부모님과 자식 관계도 좋고 친구들 관계도 좋고 다 좋으니까, 성도님들 관계도 좋으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에 일상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일상의 언어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본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어요. 기도 제목 카드 다 받으셨죠? 그 개인 헌금함에 다 꽂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듯이 1년 동안 내가 신앙 안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 내가 기도로 낳은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들 기도 제목 카드 받으셨을 테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영적인 자양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줄어듭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요, 아이들 소리가 안 들려요.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 막 왁자지껄하는 소리, 서로 막 웃고 떠드는 소리, 이 소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를 깨우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세요. 아침 일찍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또 이렇게 11시 예배가 있으면 또 방에서, 좁은 방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때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떠들 수 있어요. 예배 중에 혹시 저 교회 예배 그 식당에서 가끔씩 이제 아이들 노는 소리 들리죠? 놔두세요. 애들을 갈 곳이 없으니까 저기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예배에 정말 방해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아이들을 아이들대로 잘 놀게 나버려 두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예,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축복의 언어가 우리 부모님들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 인이 박히는 그런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늘 우리의 말과 행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